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해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3대 의무, 칠판에 써져 있죠. 구대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다 아시죠?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지. 몇 번을 들어가지고 아예 머리에 다 인정이 되셨을 거예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제와 기도, 금식을 어떠한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난 후에 바로 주시는 말씀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사실 지난 시간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비판을 그렇죠.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우리가 비판을 받기 때문인데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그냥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비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자,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어? 이게 좀 생소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이웃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는다는 거, 내가 비판을 한다든지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늘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니까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식하니까. 이게 쉽게 이해는 잘 안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그 크리노예요. 크리노.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인데 이 크리노는요 뜻이 여러 가지예요. 비판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죄, 판단, 심판 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정죄, 판단, 심판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심판을 뜻해요. 심판. 그러므로 1절 말씀을 아주 쉽게 의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어때요? 훨씬 더 이해가 쏙쏙 들어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번역할 때 개역개정판으로 나올 때 이렇게 번역이 되었으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쉬웠을 텐데 오해하지도 않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그냥 이렇게만 번역했는지.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형제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비판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을 때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죄를 지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형제의 잘못을, 죄를 비판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거 조금 약간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그냥 묵인하고 외면해야 됩니까? 형제가 잘못했는데,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비판하는 거, 그거 좀 정상적인 거지. 그거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게 좀 또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본문에서 형제의 잘못을 비판한 자가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나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는 티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형제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갖다가 빼려고 비판하는 이 모습, 이게요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자신의 큰 과오는 덮어, 자신의 큰 허물은 덮고 형제의 사소한 실수는 끝까지 비판해. 제가 보니까요, 이게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더 큰 실수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 자기의 더 큰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실수는 자기만 알고 있어. 그런데 형제 자매의 조그마한 실수는 그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졌어. 그러니까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공격을 해. 근데 자기 안에는 엄청나게 큰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허물을 갖다가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마 자기의 큰 실수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그 마음에서 또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두 번째 이유. 좀 아까 여러분 크리노라는 단어가 비판이라는 단어 뜻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죄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심판한다든지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는 자는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심판주이신 하나님처럼 형제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적이 엄청나게 세고 강해.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앞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앞으로 뛰쳐나가지 못하고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얼마큼 도망가요? 50보? 100보. 근데 50보 뒷걸음치는 자가, 후퇴한 자가 100보
후퇴한 자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비웃죠. 겁쟁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다 그놈이? 그놈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우리가 죄악덩어리예요. 죄악덩어리예요. 다 우리가 죄악덩어리인데, 그 죄악덩어리가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조그마한 실수를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때에 참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심판주예요. 심판주. 아예 마음속에 딱 정죄하고 판단해버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만 오직 심판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오직 심판주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지고 그렇게 행세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은요, 5절 말씀 보시면은 이처럼 이율배반적이고 심판주처럼 행세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외식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저는 그런 단어로 딱 어울린다고 봐요. 이 가증한 자야. 이 가증한 자야. 가증한 자야. 내 눈에서 먼저 무엇을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예. 그런데요,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누구의 눈 속에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남을 지적하기에 앞서가지고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요, 먼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심판주 같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제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비판하지 말라면서, 형제의 잘못을 비판하지 말라면서, 그러면서 묵인하지도 외면하지도 말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단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뭘 빼야 돼요? 들보 빼야 돼요.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되는데,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방법이 뭘까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여러분 눈에 들보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눈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눈에서 들보가 보입니까? 티가 보입니까? 예? 뭐가 보여요? 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자,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 눈에서 들보를 빼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형제의 눈에서 뭐를 빼야 돼요? 티를 빼야 되죠.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예.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는 것과 더불어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는 방법,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요, 요 문제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요 말씀 익히 하시는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강조. 왜냐면 그 똑같은 의미를 반복한다는 것은요, 대개 성경에서 강조할 때 그렇게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진주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개는 무엇과 같아요? 돼지와 같아요. 주지 말라는 것은 던지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중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예, 이게 무슨 뜻 같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는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가리켜요. 그리고 개, 돼지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주지 말며 던지지 말라는 것은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적대적인 자들에게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6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근데요, 이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복음을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이 도대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게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상관이 없어 보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 형제를 비판하기 앞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거룩한 것, 복음을 개, 돼지에게,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지 마. 그러면 너희가 오히려 다쳐.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이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는 주신 말씀일까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별개의 교훈처럼 보입니다. 별개의 교훈처럼. 그래서 실제로 독립된 교훈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연속된 교훈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도 연속적으로 봅니다. 연속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왔던, 외식적으로 구제하지 마, 외식적으로 기도하지 마, 외식적으로 금식하지 마, 그런 다음에 너희는 이제 앞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비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연결된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종교적 3대 의무가 이 세 가지였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잘 믿는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상황적으로 지금 제가 예수님이고 제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여러분 그냥 유대인이고 저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에 그냥 쭉 주신 말씀이에요. 한 번에. 예, 우리 몇 주에 나눠 살펴보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딱 듣고서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찾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분노하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당신들 그렇게 외식적으로 부자면 안 됩니다. 외식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외식적으로 금식하지 말고 보물을 하나에 쌓아두세요.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면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의 교훈을 증거하면 그들이 화내죠. 분노하죠. 오히려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 말씀이 뭐예요? 6절 하반절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예수님의 교훈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주신 이 말씀들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제자를 포함해가지고 그 청중들을 또한 한편으로는 걱정하셔가지고 그냥 순진하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상해를 입을까 봐가지고 그렇게 주신 말씀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한 견해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이 보는 그 견해 중에 하나니까 어디 가서 우기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100% 정답이야 라고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우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문맥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이해하기가 좋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을 해결했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은 본문 말씀의 핵심 내 눈에서 뭐를 빼야 돼요? 내 눈에서 들보를 빼야 되죠. 내 눈에서 들보를 빼는 거 그게 핵심인데 자, 그 방법이 뭐냐? 7절에서 11절의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던지 아니면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공독할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의 말씀 보시면 악한 자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가 달라 그러면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주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 근데요 병의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주보 보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병의 구절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볼 때 이 좋은 게 뭐예요? 성령. 그러므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떼두눈에 이제 들고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고넬료 가정의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고넬료 가정의 말씀, 근데 원래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앞뒤 문맥을 놓고 볼 때 그냥 성령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그냥 말씀만 증거하고 그냥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 도중에 하늘에서 무엇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까지 줍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제 나중에 알려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교회가 18절의 말씀 보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뭐예요? 성령. 사실 교회사적으로 볼 때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성령의 임재는요. 회개와 더불어서 임합니다. 근데 아주 큰 회개와 더불어서 성령의 임재는 아주 큰 회개와 더불어서. 예전에 제가 동천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에 영락교회를 갔어요. 왜냐면은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그 화요 모임을 참석하러 갔는데 그때요 벌써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제 생전에 이런 눈물은 전무후무하게 흘린 눈물이에요. 그냥 눈물이요 수도꼭지 틀면 물이 줄줄 나오듯이 그냥 눈에서 그냥 물이 막 흘러요. 뭐 몇 방울 떨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눈에서 막 눈물이 수도꼭지 틀면 나오듯이 막 줄줄줄줄줄줄줄 막 흐르는데 와 나중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막 눈물이 막 사정없이 흐르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 가지고 1907년이요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리거든요. 그때 부흥이 없었어요. 다 사경회였지. 우리 또 다시 사경회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사경회 하다가 나중에는 사경 부흥회 하다가 지금은 부흥회야. 그러니까 맨 간증만 듣다가 끝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그때는 사경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이 무슨 뜻이 있는가. 근데 지금은 몇십 년을 다녀도 거룩한 것을 대에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정말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조차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요 그 사경의 도중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떼굴떼굴 막 불러요. 근데 그 사경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 것도 참 처음 며칠간은 잠잠했어요. 아무 은혜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 그 길선주 목사님이 일어나서 먼저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맡겨준 돈이 있었는데 가족들에게 전해주라고 그걸 띵거 먹은 거야. 예? 그때는 아마 친분이 교회 장로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때는 장로님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교회 장로니까 당연히 그냥 믿고 맡겼는데 그 그냥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근데 그걸 온 교회 앞에서 그걸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요, 성령이 막 교회 가운데 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막 앞에 나와서 저는 누구와 간음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을 앞에 나와서 막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기록이 조선 기독교 100년서라고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제가 그걸 복사해서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신의 죄를 막 이렇게 고백하는 거, 눈물 흘리면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자신의 들보를 빼는 거예요. 자신의 눈에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예. 오후 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이제 그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어떻게 빼야 되냐에 관해서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도 또한 성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려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말을 줄여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성령 세례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임하는 그 성령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강구하지 않을 때에, 성령 세례 받고 만족했을 때에 어려움을 크게 당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온갖 문제가 난무했던 고린도 교회. 근데 그 교회가요, 초기에는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예요. 성령 세례 받았던 교회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은요, 여전히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정말 여러분, 그 모습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모습이고 결국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책망의 결과를 낳은 그런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심으로 항상 여러분 안에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귀하고 복된 모습
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